할렐루야. 3월 3일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오늘 한 장만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오늘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구와 또 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3월 7일 있을 총구역부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3월 14일 전교인 기도회와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또 회개와 기도로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개 교구와 46개의 구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 세워주신 하나님 총구역부 섬개미들 또 구역장, 부구역장, 또 교구장,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구역들을 잘 돌보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7일 총구역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든 구역 모임들과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4일
전교인 기도회와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무엇보다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보사역 기도 사역을 통해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으로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함께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환우 모퉁이교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연방 또 주정부의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에게 또한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나라와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사회가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아픔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확산이 멈춰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확진된 자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요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신분과 가족과 특별히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치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에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된 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주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왕을 세우는 것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한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보이는 왕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려 합니다. 은퇴할 시기에 앞서서 사실은 은퇴 시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전에 조상들이 갔던 그 길대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 사실 인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가? 사실은 그 갈등의
이야기가 사실 사무엘의 고별사 가운데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먼저 회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또다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보이는 인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인생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함으로 섬기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그러나 혹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수한 부분들이 없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이, 그리고 사무엘의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서 은퇴하는 이 시점까지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늘 사무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사무엘은 일평생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들,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주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성경 앞에서 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역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사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선지자의 자리에서 은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주어져 있는 권한들,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은퇴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사울이 통치할 수 있도록 사실 백성들을 섬기고 또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맡기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다시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혹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까? 사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끝까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들이 타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사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함께 다른 나라들을 전쟁하며 이겨내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무엘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사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 부패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서 늘 3절의 말씀을 통해 되돌이키고 생각해보고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낙이나 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것을 속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고 진실을 눈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울은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는 삶을 살았던 게 사울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세상은 그가 전쟁에서 전사한 것인데, 사실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것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역대상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그의 죽음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심의 문제들이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남을 속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속이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속여나가면서 사실은 그런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 심지어 뇌물을 받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 내용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진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인간 왕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 왕을 바라보면 인간 왕이 타락하는 순간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들이 넘어질지라도, 지도자들이 타락할지라도, 부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셨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로의 종,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11절에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 70인 역에는 이게 바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입다,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반복했던 죄악들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이야기를, 사실 어제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은 12절에서 1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왕이 이제 기름 부어 세워집니다. 인간 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11장 암몬과 나하스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가서 어려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를 통해서 왕의 권한과 왕의 권위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함을 통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은 끝까지 인간 왕이 세워짐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권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위의 자리 앞에 사실은 진짜 주님 앞에서 그 자리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첫사랑을 잃고 권력의 맛 앞에 힘이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퇴하는 시기에 고별사를 하는 시간, 사실은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주님 앞에서 서야 한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진짜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일, 그것 한 가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사 또 사울의 시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이제 시작됩니다. 이 역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의 욕심과 사실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취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거짓을 행하는 삶으로 혹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진실하려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에 주님만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들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허탄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상 시작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왕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실패자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 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결단하며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사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돌이킴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무엘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또한 은퇴하며 고별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인간의 욕심, 물질, 세상의 허탄한 욕망, 그리고 보이는 인간의 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